우리 1년 중에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 그 다음 주부터 이 성령 강림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유대력에 보면 이 오순절 기간과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딱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또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로 창조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영원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영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역할, 주님이 이 땅에서 했던 그 육신을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영으로서 동시에 이 전 우주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그 역할 중에 이 죄와 관련된 역할들이 이 7장부터 해서 8장까지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내 교회 바깥에서의 삶, 또 교회 안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과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영을 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내 육신의 소욕을 극복을 못하다 보니까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아직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주일날은 생각했는데 예배 끝나고 저 대문을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나를 다시 꽉 잡아버려요. 이것이 매주마다 반복돼요.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반복돼요. 매 순간마다 반복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늘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좀 확 붙들어서 이겨가지고 이 육신의 소욕을 참 놓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혼란들이 날마다 부딪히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세상의 소욕에 밀려버려요. 세상의 소욕에 어떻게 보면 그냥 힘없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기쁨도 없고 그냥 슬픔과 좌절 늘 만나면 근심 걱정만 얼굴에 가득하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좀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사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목을 꽉 쥐고서 막 흔들어요. 그걸 우리는 일명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뒤꿈치를 꽉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는 것도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지만 좀 확 뿌리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런 거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는 본문입니다. 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서 좀 오늘 저녁에 좀 한번 다 좀 어제 4강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아주 그냥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아멘. 36년 만이래요. 우리 교회 역사하고 비슷해요. 37년. 그래서 오늘 36년 만에 좀 사단과 소욕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발로 뻥 차가지고 다시는 내 곁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얼씬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와서 그냥 머리로 좀 믿다가 끝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여기 있는 뜨끈뜨끈한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이 있는지. 아, 다 있네요. 어떤 분들은 심장이 없어요. 머리만 있고. 분석력은 뛰어난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오늘 좀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본문 보시면은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딸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 속에 딸들도 있어요. 있는데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 뭐냐면 끌어다니는 거예요. 끌어다니는 거. 우리가 예수의 이름, 제가 요새 히브리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5G 속도로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5G 잘 모르세요? 5G. 요즘에 막 선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4G하고 5G는 10배나 빠르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즉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런 거를 잠깐만 혼돈스러운데 딱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더. 예수님.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무언가 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다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게 저는 90% 정도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딸일까? 내가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으시지? 불안감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덜컥 발생하면 사탄이 나에게 조롱을 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교회에서 하는 게. 너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야, 너 정말로 하나님의 딸이면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냐? 너 그러고 하나님의 딸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대? 계속 우리를 사단이 조롱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좌절을 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기도하면 이거 잘 안 듣는데 응?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급격한 소용돌이가 막 치기 시작해요. 제가 이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나서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 문제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긴가민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라 진짜인지 거짓인지. 네. 혼돈스러워.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늘 막 이 죄가 막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번민을 일으키고 언제나 이게 좀 해결될라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볼펜 있으신 분들은 잘 써놓으세요. 이게 잘 잊어버려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거를 누구한테 가서 이 확인을 받아야 되냐면 딱 하나예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어느 슈퍼마켓 가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딸인가요? 그분은 물건이나 사세요. 이런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증명이 되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증명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안 헷갈린다고요? 나는 끄떡없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나를 뭐 흔들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도 흔들려요. 저 같은 목사들도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과 간증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달아요. 할렐루야. 당구치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어디 뭐 놀러가서 산에 지금 막 산에 가시는 분들 많을 거야. 산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요. 여러분 오로지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집에 혹시 이 초등학교 때 배운 트라이앵글이나 이 캐스터네치나 기타나 이런 걸 있으면 다음 주에 예배 올 때 꼭 좀 가져오십시오. 너무 수동적인 찬양. 그냥 앞에 있는 우리 남성분들만 은혜 받아요. 내가 보면. 그분들은 이 마음속에 뜨끈뜨끈해요. 좀 이따 한번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수동적인 예배, 수동적인 찬양은 늘 형식적인 찬양. 그냥 안 올 수 없어서 억지로 교회 와 있는 이런 신앙으로 바뀝니다. 너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가야지. 할렐루야. 그곳에 가야지. 극장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영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생충같이 한번 증거해볼까? 요새 막 기생충이 난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생충 봐야 돼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깐 영화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파 깐 거밖에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내 본질을 까야 돼. 내가 죄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은요, 저는 예배 시간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져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있죠. 또 뭐 음식 맛집 뭐 그냥 텔레비만 열면은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내가 이번 주에 광주에 갈 건데 이번 주에 보니까 광주에 맛집이 나오네. 거기 어디지? 잘 적어놨다가 가서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 시간 까먹었는데 저녁에 가서 꼭 자기 전에 무릎 꿇고 30분 기도해야지 이러신 분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순인 권사님은 항상 네. 우리 진양근 안수집사님이 미리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싶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면 기도하는 일에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내가 오늘 조금 낮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라도 가서 빨리 먹고 다이어트 체육관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빨리 앉아가지고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네팔에 계신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손원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생각은 안 나.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 내가 어떤 건강 비타민 안 먹었는데 큰일 났네. 당뇨 안 먹었는데 큰일 났네. 고지혈증 안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수백 번 생각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잊어버립니다. 이건 생각 안 나. 그러니 어떻게 그거를 깨달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여러분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예. 종의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썬데이 그리스도인, 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화요일,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는 오로지 사탄의 종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안 하면 다 머릿속에만 있어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가 되죠. 네.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름만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 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찬송가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10번만 읽어보면 주기도문 다 애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거 애우지 못하면 펴놓고라도 주님,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하라면, 아니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매번 기도를 이렇게 써서 이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여기다 다 써갖고 와요. 저도. 너무 순수하게 뭐 그렇게 어려운 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써서라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도 힘드신 분은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책을 이만한 걸 하나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날짜별로 돼 있어요. 365일. 오늘이 9일이잖아요. 6월 9일 딱 피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큰 소리 내서 읽기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읽기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양자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 여기까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입으로 해야 합니다. 입으로. 다시 한번 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뭘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새벽 기도 다 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하시는 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제 삶을 좀 간섭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좀 원합니다. 예수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증언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당신이 증언을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을 범했다고 증언을 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 일을 못 봤으면은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저 뺑소니 차량이 저분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아무나 설 수 있는, 판사가 나와서, 자, 증인 나와서 증언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교통사고를 봤습니까? 그분이 뺑소니를 쳐서 도망가는 걸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찬양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걸 경험해요. 저는 기도를 많이 가르칩니다. 또 성경도 가르치지만 기도를 많이 인도하고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이 놀라운 일은 왜 그러느냐? 제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고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겠어요? 이론과 정말로 체험적인 증언은 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면 얼굴이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야,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막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게 보여지고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언이에요. 증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증언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 제가 경험했던 그 체험들 속에 하나님이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붙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만 좀 들어보면 예수 잘 믿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죠. 하루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열흘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보다 더한 것도 해요. 뭐 이게 귀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해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교회 와도 이게 불편해. 왜 이렇게 여기는 딱딱해? 좀 좋은 것 좀 갖다 놓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국이나 어디 선교 데리고 가서 보면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최신 시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몇 시간씩 이런 콘크리트도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 막 먼지가 펄펄 나는 땅바닥에서 박수를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해줘. 통성기도 시켰는데 우리는 10분이면 끝나는데 거기는 1시간씩 통성기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야,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 우리는요, 한 가지밖에 못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영안이, 영적 세계가 확 열릴지어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17절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게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계자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이 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봐요. 이렇게 고난.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고난을 봐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 우리는 항상 이길 수도 없어요. 어때는 실패해요. 넘어져요. 좌절해요. 어떨 때는 죄에도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이 바보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예요.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이때 이 고난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다시 보니까 이게 영광의 자리였구나. 영광의 자리.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자꾸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없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뭐가 열린다고 그랬죠? 영안이 열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를 연단시켜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거 아니면 기도 안 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해라. 돈 때문에라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근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기 상속자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가 돈 때문에, 돈 해결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돈도 해결해 주시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케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어릴 때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5살, 6살 때 같이 아이들과 모래사장에를 간다든지 산에를 가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막 이거 하면은 아빠 힘들어.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해봐. 또 해봐. 아빠 나 이 산에 못 올라가. 그래? 그럼 내가 업어줄게. 내가 손을 끌고 올라가.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다리 아파. 아이 괜찮아. 아빠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아.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 아이에게는 이게 왜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여기를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생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 어려움이 있지. 넘어도 지지. 어쩔 때는 피도 나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내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최소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만 가더라도 우리 아빠가 왜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시켰는지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해서 아빠가 됐을 때 그 자식, 낳은 자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릴 때 가보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속이고 그 꼭대기까지 거기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나는 내 자식한테 절대 그 산에 데리고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그 아버지가 그 어릴 때 데리고 왔던 건, 나도 가야지. 아이자,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갔던 그 산에 같이 올라가자. 내가 여기 갔다 오면 아빠가 맛있는 중국 음식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줄게. 그 아이가 올라가면서 아빠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울지 않을까요? 땀 흘리지 않을까요? 막 하면서 안 가.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 그 어린애 시절의 아이였던 그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업어줄게. 자, 내 등에 업혀라. 조금만 가면 돼. 얼마나 저 꼭대기에 가면 멋있는 게 있는데 거기 너 전혀 구경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신앙은요, 영광과 고난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만,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정말로 그 고난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는요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관계는요 최소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야지 관계가 맺어져요. 관계는요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보면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를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물론 부모님 생각나겠죠. 물론 가족들 생각이 나겠죠. 친척들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요, 진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친구나 회사의 동료들이 생각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김 권사님한테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고난과 영광을 같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속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요. 우리가 이쪽에서 믿음 없을 때 볼 때는 고난이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믿음 있을 때는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이 정도 어려움도 못 극복하나, 내가 이 정도 어려움도 못 이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견뎌낼 수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고난을 선택하실 겁니까? 영광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를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둘 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산같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 승리하는 줄로 믿고, 이 어려운 일, 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일, 하나님 참고 이겨내면서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구역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기관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내가 용기를 내어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의 상속자가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오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 예배 참석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정적으로 내가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